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변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어디에 쏟아져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말할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은혜는 햇빛도 주셔도 은혜고, 밥을 잘 먹어도 은혜고, 그죠?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늘 은혜 가운데 있지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맛보려면 항상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그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십자가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거리끼는 것이지만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 어디에 쏟아졌다?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하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다면 십자가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뭘 담당했다? 연약함과 약점을 담당하심으로써 나타난 엄청난 결과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거기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 근데 이 연약함을, 우리의 약점을 누가 담당하셨느냐?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므로 이제 우리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고, 우리는 사탄의 매인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누가 되시느냐? 예수님이 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는 거 누가 역사하신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만, 교회에서 뭐를 선포해야 되느냐? 십자가 은혜.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십자가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십자가보다는 누가 더 높임 받으려고 하느냐? 자기 자신이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엉터리 신앙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뭐만 드러내게 돼 있느냐? 십자가만 드러내게 돼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만 드러내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 십자가만 드러낸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
이게 이제 로마서 15장 1절은 강한 자, 믿음이 강한 자는 십자가만 드러내고, 로마서 15장 7절에 가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자.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만 드러내야 돼? 십자가. 내 행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만 나타날 때에 나의 행위는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위는 어디를 따라간다고요? 십자가를 따라가게 돼 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자. 맞습니까? 평생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돼?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근본.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라고요? 본체다.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본체라면 낮아질 이유가 없지요. 없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낮아진 마음이에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 그래서 7절에 가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상대방이 더 잘났습니까? 내가 더 잘났습니까? 상대방이 잘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잘 돼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뭐가 발생하느냐? 다툼. 그래서 정치를 보십시오. 정치를 보면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니까. 자기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는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것이 교회 정치입니다. 근데 교회 정치하는 데 가보십시오. 와, 사람 잡아먹으려고 술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을 시험에 빠뜨리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다 쏟아내는 곳이 세상 정치가 교회 정치와 똑같다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교회는요 항상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잖아요. 그러면 낮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여드려야죠. 우리 근사님 최고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근사님 최고로 멋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입니까? 아멘.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그러면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서로 누구만 높이는 것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근데 최고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하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헛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근데 한 번 낮아지고 두 번 낮춰줬더니 나를 깔봐? 나를 무시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낮아집니까? 상대방을 높이십니까? 나를 깔보고 나를 무시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똑같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이거는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사고방식과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경영방식, 세상에서 잘한다는 막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고 들어오니까 십자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뭐만 높여야 된다고요? 십자가만 높여야 돼요. 십자가 높인다는 것은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권사님 누가 낮아져야 돼? 맞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누가 낮아졌어요?
내가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신자는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나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고백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고백만. 왜냐하면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져야지. 근데 툭하면 감정이 나와. 툭하면 성질이 나와. 툭하기만 하면 자기가 나와. 십자가가 나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반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와. 어렸을 때는 누구만 나와? 성윤이, 승돈이 자기가 나오잖아요. 철들었다는 말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았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철든 신앙입니다. 누구를 드러내자? 예수님. 그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쏟아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져 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쏟아져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이 어디에? 십자가에 나타나 있고 십자가를 드러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앞에 우리가 반발해가지고 나를 드러내면 되겠느냐. 신앙은요 철저히 내 안에 계신 누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과 본체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되셨으나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죽기까지 낮추셨어요. 그럼 우리도 상대방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 죽기까지 낮아지라. 남편을 높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침에는 높였다가 오늘은 남편을 높여야지, 아내를 높여야지. 그래 해놓고 점심때쯤 되면 성질이 나. 저녁 때쯤 되면 어떻게 해? 폭발하고.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낮아진, 어디까지 낮아진 것이다? 죽기까지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진 모습을, 그런 사람이 강한 자다. 강한 자는 누구만 높이는 자? 예수님만 높이는 것. 그것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보다 누가 드러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TV가 말하고 책이 말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막 세상이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정신에 우리가 그걸 배우면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야 된다? 십자가. 그래서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있기되 항상 누구를 내세워야 되느냐? 십자가를 내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십자가만 드러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매력이 없습니다. 능력 없는 삶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만 높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의 능력을 높이고 그 사람의 잘하는 모습을 막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큰 문제점이다.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의 가치관이 있으니까 목회자도 십자가보다는 뭘 높이려고 애를 쓰느냐? 자신의 강점,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그러면서 목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교회는 외적으로 크게 성장했을지 몰라도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도 마음에도 안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신앙의 세계는 누가 역사하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만 높이게 해주옵소서. 항상 우리 중심은 기도 안 하면 누가 높임 받는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좀 보여줄 것이 없어서 그렇지 항상 자기를 높이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보면 그 옛날에도 용사가 되기를 원했고 명성이 있기를 원했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누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 욕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예수님은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세상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능력 없는 자로 보여질지라도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크게 하면 나는 누구로 인하여 만족한다? 예수님 한 분. 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나? 예수 안에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오늘날 교회 분위기가 뭡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높이고 성경 많이 보고 헌금 많이 하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떤 자라고요? 믿음이 큰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람은요 바리새인들. 근데 우리 보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성경 많이 하는 것도 헌금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 해야 되느냐? 주를 위해. 하긴 하되 누구를 위해 해야 되느냐? 주를 위해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만 높이는 자가 믿음이 강한 자다. 그래서 믿음이 큰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등되고 본체신데 어떻게 했다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것이 낮추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정말 강한 자는요 뭘 해도 누구만 드러나면 됩니까?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행동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 있잖아요. 누구만 높이는 것이? 예수님 높이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 큰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십자가를 나타내고 자기를 낮춰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인정되고 증거되는 분위기가 지금 현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기도 많이 하고 또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고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이 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느냐? 그 행위를 보고. 그러니까 모든 믿음이 큰 자 이걸 행위로 판단해 버리니까 자꾸 사람들은 뭘 드러내려고 해? 자기 행위를 드러내려고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강한 자는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는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 약점을 감당한다는 것은 누구 중심으로 살도록? 예수님 중심으로 살도록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세상 교회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좋다는 소리는 들어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순종한다고 세상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그런 사람은 믿음이 귀하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 믿음이 강하다 이 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님도 눈에 보이는 표적, 기사, 이적 이런 거 나타낼 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메시아다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약점,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지 온갖 모욕과 천대를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 약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약점을 담당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약점을 담당할 때에 배척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우리가 1절에서 3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요, 다섯 번째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섯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도 뭘 당하셨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로마서 15장 3절 비방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배척과 공격의 대상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만 높였더니 예수님만 높였더니, 예수님이 우리 약점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놀라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셨더니 오히려 사람들은 배척과 공격과 비방을 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만 높이는 것이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강한 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온다면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약점, 십자가를 나타내고 십자가만 의지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큰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결과임을 안다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만 이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십자가에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이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신앙은 누구만 바라보기 위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로 구별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므로 신앙, 믿음은요, 항상 누구만 높이는 것? 예수님만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인간의 행함을 기준으로 뭐 좀 했다고 그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떠벌리지 말라 이 말이죠. 근데 좀 신앙이 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이야기가 나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해도. 정말 여러분이 신앙이 대단합니까? 그럼 무엇만 드러내라고요? 십자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고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낮아지신 거잖아요. 어디까지?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위대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이 강한 자가 되려면 내게서 누가 나와야 돼요?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야죠. 그게 신앙이 정말 강하신 분인 줄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목마른 자, 줄인 자, 옷 벗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헐벗은 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십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그 사람 지나쳐 버립니까?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뭐 헌금 많이 하고 어떤 사람 지책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은 높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이 아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작은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짐을 짓는 것 자체가 주님께 행하는 뭐가 된다? 위대한 일이 된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졌을 때 누가 환영했습니까? 누가 그 예수님을 좋아했습니까? 다 찔찔 짜면서 다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배반하고 모욕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12형 되는 천군 천사들을 내가 이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낮아지셨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느냐?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뭐만 바라보자?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내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낮아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낮아져야 한다고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 소홀히 대한다. 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하는 이런 것은 크지만 스스로 낮아지는 모습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많은 자만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를 아는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은혜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구만 높인다? 예수님만 높이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안다. 확실하다.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다. 너희가 믿음이 강한 자다. 너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로마 교인들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 속에 선함과 지식과 그 다음 또 건면하는 모습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일까? 왜 편지를 쓰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왜 또 듣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다시 생각나게 하려. 뭘 생각나게 하려? 십자가 은혜를 또 생각나게 하려. 제 설교가 지난주에도 했고 그 지난주에도 했던 말씀입니다. 뭐만 드러내고 있어요? 십자가 은혜.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 이게 설교다. 설교가 뭐냐?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고. 은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인데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가 왜 날마다 성경 읽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생활 믿음생활 열심히 해야 되느냐?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뭐로 말미암아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힘썼다 이 말이지요.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건면하는데 은혜를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해도 또 이번 주에 해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반복이 연속됩니다. 왜? 은혜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오늘도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하려다가 말았어요. 너무 반복이 또 너무 심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이 은혜가 뭡니까? 나로 바울로 하여금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뭡니까? 복음의 제사장 직무가 일꾼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뭐냐? 복음을 드러내느냐?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뭘 얻었다? 생명 얻었다. 그럼 뭐만 드러내야 돼? 은혜만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은혜만 드러내는 일이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신다고 할 때 뭘 드러내는 것이?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무는 이스라엘의 죄 씻음, 뭐를 위하여? 죄 씻음을 위하여. 그래서 제사장의 존재의 의미가 이스라엘에게 죄 씻음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존재도 죄 씻음을 드러내려면 뭘 드러내야 돼? 속량 곧 제사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죄 씻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 씻음 받은 것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은 심직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를 드러내야 되느냐? 은혜를 드러내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뭐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은혜.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이 연사 오늘도 강력하게 외치네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쏟아졌다 했습니까? 십자가. 그게 은혜라 했잖아요. 그래서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말과 말에 그 다음에 또 일에 표적과 기사 능력 성령의 능력 이 역사하는 모든 것 나에게 역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만 드러내도록 예수님이 하신 은혜만 드러내도록 나는 그거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느냐? 예수님을 드러냅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명성과 자기가 얼마나 잘난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들은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도 누구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그리스도의 은혜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불러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어떨 때는 좋은 환경도 있고 안 좋은 환경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안 좋은 환경이라도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목적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한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 되는 거잖아요. 크게 아멘. 저 뒤에 들리지요? 그만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가지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또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도 마시고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애매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당한 일은 뭡니까?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혀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뭡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에? 감옥에 넣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당한 일을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깨달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결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나에게는 저 사람처럼 많은 것이 없는가? 불평하지 마시고 불평은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다툼과 시기와 불평이 일어나지만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는 십자가 은혜의 모든 소망을 두는 자는 그 다음 볼까요? 십자가만 자랑하게 된다. 그래서 불평 앞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복음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임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신자로서 존재하는 목적. 신자가 왜 존재해야 되냐? 뭐만 드러내라고? 십자가. 근사님 뭐만 드러내라고요? 십자가.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고 이유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